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회의, 하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공간. 하나님의 회의, 하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공간.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들 삶 가운데 사역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재정의 영역, 어떠한 영역과 어떠한 모습 안에서도 수많은 저희들은 회의를 하고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는 특별히 줌 등 다른 어떤 플랫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온라인 회의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밤에도 회의를 하고요, 아침에도 회의를 하고요. 회의의 개수들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홍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회의의 퀄리티,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갖게 되는 이 미팅들, 대화들, 만남들, 이 회의의 성공을 결정하는 특별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저의 관심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예레미야의 시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유다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의 존폐마저 이제 위태로울 상황이 되었어요.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부정부패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고요, 경제적으로 백성들은 공공함에 피폐해졌어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국제 정세도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당시 유다가 처해 있던 상황은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시점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유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될지, 이집트 편에 서야 될지, 여전히 무너져가는 아수르 편에 서야 될지, 거기서 넘어가는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될지, 어떠한 연합군의 세력에 내가 거기에 붙어야 될지, 유다는 수많은 그 결정들 앞에서 혼란스러워해요. 우리의 국익이 어떻게 증진될 수 있을지. 여러분,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이 위기 앞에서 각 무리마다, 각 영역의 그룹마다 수많은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전략들을 짜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미팅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 단위로도 미팅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살아남을 것인가. 아마 살 길을 모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들이 심판과 저주의 경고를, 그런 메시지들을 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들의 목적은 진짜 벌 주고 그들을 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복되고 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 저희 아이들을 혼내킬 때가 있어요. 꾸중할 때가 있죠. 아주 심하게 질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저희 자녀를 진짜 벌 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진짜 집에서 내쫓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죠. 아비의 훈계를 통해서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훈계를 통해서 아비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어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의 소망이다. 소망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어질 위기에 있는 그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민족의 위기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게을렀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을 다해 선지자들이 열정적으로 사역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열정을 다해 사역했던 이 선지자들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전한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동차로 비유하면 유다는 이제 거의 폐차 직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폐차 직전에 있는 이 자동차를 다시 진단하고 점검하고 수리하고 기름도 넣어주고 그래서 다시금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잘 안내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선지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진단도 틀리고 기름칠도 못 해주고 수리도 못 해주고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완전히 엉망인 프로그램들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막 다름질하며 사역을 했어요. 게을렀던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그 다음 절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선지자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었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 선지자들이 나의 회의,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회의라는 컨셉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회의가 어떠한 모습으로 열리는지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악한 왕이 아합 왕 아니었습니까? 그 아합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합 왕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회의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 회의 가운데 미가야가 참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합 왕 앞에 대면합니다. 그 아합 왕 앞에 이 미가야가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내가 들은 말씀을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에서 19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좀 그림들을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에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회의에 딱 참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제를 딱 꺼내놓습니다. 아젠다를 끊어내요. 야, 아합이 이 땅 가운데 나의 통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데 이 아합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아합을 어떻게 다뤄야겠는가? 그때 이 영들이 활발하게 의견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아이디어를 영들이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한 회의 진행 가운데 21절에 한 영이 나와서 강력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미가야를 통해서 그 아합 왕을 꿰어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의예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일들을 그냥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이 이것 자체가 하나님 당신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풀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회의에 참여한 것 없이 사역하기 바빴고, 비즈니스하기 바빴고, 교육하기 바빴고, 살기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뭔가는 열심히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현실 가운데 녹아들어가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나의 회의에 참여했었다면, 그들이, 이 선지자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와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전했더라면 그 백성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이 민족이 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구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미팅과 인간의 모든 회의가, 계획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회의에서 시작되었다면, 나와 함께 먼저 이 회의를 시작했었다면 너희가 좋았을 텐데, 진짜 생명의 결실들을 맺는 회의가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의의 원칙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그것이 그 다음 절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왜 너희들이 나와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나를 저 뒷방 취급을 하느냐?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때로는 나의 힘, 나의 계획,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계획들 안에 하나님이 진짜 이 일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열어가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실제적인 그 존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가까이에 있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회의는 따로 거창하게 언제 어디서 하나님 바쁘시니까 나는 지금 일이 바쁜데 하나님 1년 후에나 나랑 회의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랑 이 회의에 약속을 잡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회의가 진행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우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회의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소에 반응함으로써 즉각 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회의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조이풀 가족들은 적어도 이것에는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영도 아니고, 나의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만이, 여호와의 영만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진짜 능력임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서부터 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 미가야가 아합 앞에 섰을 때 그냥 자신의 뜻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의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의의 장소는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워룸, 골방을 마련해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회의가 열리는 천상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인간적인 눈에서 보일 때는 그 자리가 누추하다 보일지라도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의의 실제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장으로 가운데 왕으로 계시고 천군 천사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영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들이 활발하게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평 난짓의 그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다의 선지자들은 이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들로서 왜 실패하는가? 이 기도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결국에는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에 머무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역사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 그런 우리 조이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 교육을, 학업을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두렵죠. 사역하면서도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함 없이 내 열심으로 사역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쥐어짜내면서 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찔해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의하고 미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없이 사업하고 일을 하고 교육하고 여러분이 속한 각 영역에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함 없이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아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오히려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가의 실제적인 영역들을 책임져야 될 엄청난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낭만적인 삶이 아닙니다. 맨날 그 손에는 피를 묻혀야 됐어요. 이해관계 속에서 죽고 죽이는 일들을 해야만 했어요. 다윗이 현실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마어마한 고민 가운데 늘 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어디에서 이 해답을 찾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에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현실의 어마어마한 부담감, 그 삶의 현실의 짐들을 마주할 때마다 다윗이 그 해답을 찾은 공간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회의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내가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그 앞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었지만, 모든 현실의 짐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그러나 그때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는 내 주님을 바라보았다. 내게 계신, 나에게 가까이 계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장차 오실 메시아,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천상에서 날마다 가까이 보았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이길 힘을 다윗이 얻고 있는 거예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나아갈 그 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답답하고 모호한 그런 상황도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봄으로써 모호했던 모든 것들이, 불투명했던 모든 것들이 또렷해지고 있는 거예요. 위축되었던 나의 영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쌓여있던 나의 영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써 나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다시 한번 누구인지 그 대상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찾게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도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영이 또렷해지니까 생각이 또렷해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몸도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실제적인 육체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다윗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다윗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하나님의 회의. 그곳에서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통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요, 고산자 대동여 지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동여 지도 다 아시죠? 그 김정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김정호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대동여 지도를,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죠. 멋있어요, 포스터가. 예. 이 대동여 지도를 만드는데요, 이 진짜 지도를 보여주는, 진짜 지도를 만드는 시도들을 평생을 걸쳐서 합니다. 근데 왜 이 김정호가 이 지도를 만들게 되었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조선시대의 지도들이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오류냐면 딱 지도를 펼쳐봤을 때 이제 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 그 거리들이 직선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지도를 갖고 그 지도를 의지해서 가다 보면 당혹스러울 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도의 거리로는 이만큼만 가면 이제 목적지에 나와야 될 것인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가 직선거리로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리들에는 굴곡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다 보면 높은 험준한 산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산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추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도 출정식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열흘 걸려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지도상으로는 하루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루면 갈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열흘간의 전쟁 준비 채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길이 안 나오니까 당황스러워합니다. 거기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때로는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 속에서 얼어 죽기도 해요. 무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장사할 그곳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도와 실제 지형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보지도 못하고 돈을 벌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면서 김정호가 진짜 지도, 제대로 된 지도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호가 이 지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제작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와 함께 이 일을 했던 동역자가 하루는 밤하늘의 별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김정호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형님은 맨 지도를 만드느라고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웬일로 하늘을 다 쳐다보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김정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생,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나는 하늘을 훨씬 더 많이 쳐다본다네. 진짜 제대로 된 지도를 만들려면 반드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네. 그리고 그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봐야지만 오류 없이 제대로 된, 우리가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네. 땅에만 묶여 있으면, 땅의 현실에만 묶여 있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지도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회의가 열리는 천상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인생의 지도, 나라의 지도, 세상과 열방의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실 역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도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현실 정치에만 그가 묶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다윗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를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땅에만 묶여 있어서 그 온전한 나의 인생의 지도, 이 공동체의 지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윗처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늘 배웠으며 그 엄청난 하늘의 경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의가 열리는 이 장소는
부르심과 사명의 장소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하나님의 회의의 장소에 올리셔서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위해서요,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어디에 보내십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땅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거기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업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곳에 우리를 속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해서 사단의 통치와 권세 앞에 무릎 꿇고 힘없이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나라 위에 서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땅을 완전히 깨끗하게 기경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기경된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장소로 그 장소를 기경하고, 그 하나님의 처소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처소가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냥 모델하우스처럼 또 폭풍이 오면 그냥 또 날아가는 판자떼기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집으로 세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단의 권세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사단이 심겨놓은 모든 죄의 뿌리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주님이 보내신 그 장소 위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하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한 기도회가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하나의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도의 시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작정해서 주신 기회의 시간인데, 이것이 그냥 반짝 기도하고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통하여 이 영적인 루틴을 만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루틴이 무엇입니까? 루틴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습관을 의미해요. 그냥의 습관이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습관인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루틴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그 다니엘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마련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그 상황만 해도 제자들은 그 루틴이 없었어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언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언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어요? 루틴을 만들어냈을 때 아닙니까?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틴을 만들어냈을 때 성령이 이벤트처럼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왔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한 기도에는 이 루틴을 만들어내는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이 루틴을 만들어낸 자는 실제적인 현실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힘은 골리앗 앞에 능력으로 발휘될 것입니다. 양을 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맷돌의 훈련을 게을리지 않았던
그 다윗이 실전에서 갑자기 나타났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들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 담대함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다윗이 이뤄낸 줄 믿습니다. 이 루틴의 힘은 앞으로 닥칠 더 큰 고난 앞에서 발휘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이 루틴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다윗같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다. 기뻐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게 되었다. 우와, 기쁘다. 그러니 더 신나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런 일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루틴이 감옥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고 말씀의 선포를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때 정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정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시점 가운데 반드시 깊이 하나님의 초소를 뿌리내릴 수 있는 루틴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때 어떠한 앞으로의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루틴을 가지고 우리는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자 걸린,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애니아라는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을 생각해 보세요. 8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누워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욕창도 많이 났을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가 풍겼을 거예요. 그가 덮고 누웠던 자리들도 얼마나 지저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얼마나 황폐하고 피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그 애니아 앞에 베드로가 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 이미 충만해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의 힘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반응할 것을 요구해요. 어떤 반응을 할 것을 요구해요?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실 텐데 너도 반응해야 된다.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야 된다. 어지러워 있던 너의 자리들을 정돈하고 일어나야 된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번잡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 안에서 뿌리 뽑아지지 않은 그 모든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여전히 정돈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타협하는 마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고자 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내가 이제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실제적으로 정돈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서 더 깊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 우리의 가까이 계신 주님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뜻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기도의 시즌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조이풀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